술 취하지 않는 것에만 안주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사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을 나름 처리하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또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서 성령으로만 믿음의 길을 들었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성도 구원의 완성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그 묵상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오늘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라는 그 분명한 사건을 성령 충만을 위한 대조 설명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성령 충만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술 취하지 마는 것으로, 술 취함이라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술 취함의 원리가 성령 충만의 원리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의 원리가 성령 충만의 원리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술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활짝 웃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 술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술이 얼마만큼 몸에 들어왔든지 간에 그 몸은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을 먹었다 그러면 술 한 잔만큼 술이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내가 어느 정도 술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술을 이겨본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술을 이겨본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잔 먹는 건 괜찮겠지 라고 먹었던 그 한두 잔이 나중에는 반복되면 중독이 되고요. 반주로 밥 먹을 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이 평생 그 한 잔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중독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술을 이용하고 내가 술을 즐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술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술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이기지 못하죠. 종종 우리끼리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비유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마신 만큼 그 술의 지배 아래에서 전혀 그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어이 술의 지배에 사람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사실 이와 흡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고 또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가 기어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압도를 당하다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을 쫓아가다가, 그래서 그 쫓아갔더니 반드시 맺게 할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그 맛본 것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다가, 그래서 기어이 그 열매를 보고 성령에 순종하고 열매를 보고 순종하고 열매를 보고 걸어가다가 기어이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듯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 알아가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중에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성령께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내가 성령에 결박되었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성령의 그 충만은 매우 흡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 분명히, 그리고 이 다른 점으로 인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확연하게 그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매우 흡사하지만 분명히, 그러나 이 기준이 분명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나누는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감히 그 술 취함의 원리가 성령 충만의 원리인 양, 전체인 양 덤벼들지 못하게 되죠.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술 취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적인 요소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 술에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성령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던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요소부터 감동시키십니다.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다가 또 다시 끌어주시고 땡겨주시면서 그 전 인격적인 요소가, 그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각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뜻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이 성령 하나님의 결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전 인격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포용하시고 그것부터 만지십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원리가 흡사하지만 확연하게 다른 이유가 뭐냐? 술은 결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 그것이 죽음인지도 모른 채 끌어가 버리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아시고 감당할 만큼, 감당할 시험에는 사람이 당한 것이 없나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만지시고 기어이 나중에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전 인격적인 요소가 그의 이해와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 가자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남들이 다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의 이유로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쫓아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의 모습, 현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왜 그 뒤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뭘 받기 위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 일률적이십니다. 정말 불리할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애매하다 싶으면 입을 딱 닫고 계시는 거, 그런 영적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매우 심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정욕과 욕심에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까?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술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 것에, 특히 술에 취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술 취해 있는 만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만큼, 세상의 방법에 내가 취해 있고 세상의 원리에 내가 붙들려 있고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죽이고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은 그렇게 내가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버리고 죽이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위험입니다. 세상에 그 욕심들 다 버렸는데, 정말 주님 따르기 위해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다 거절하면서 내 삶을 정리했는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무엇인지를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들었습니까? 머리로는 원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도리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인데 머리로 자꾸 판단하죠. 정리하고. 그래서 더 좋은 지식을 들으려고 하고 더 머리를 자극시키는 깨달음을 얻고자 덤벼들다 보니 이단인 줄도 모르고 속속속 빠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내어드리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의 발걸음도 걸어가지 않겠노라, 어떤 인생의 발걸음도 시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달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알고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까 자꾸 거절하고 포기하고 죽이는 것은 점점점 늘어나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이 어떤 자유와 기쁨과 쉼이 되기보다는 무게만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점점 쌓입니다.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즐거움이 없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유가 없는 것도 괜찮아요. 쉼이 없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인간적인 욕심을 끊었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욕심을 딱 제거하고 하나님 더 이상 싫어하시니 안 하겠습니다는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으로만 맛보아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맛보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취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메두오입니다. 메두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두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떨 때 쓰이냐면 가득 채워지다, 충만하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헬라어 원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저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그 율법적인 행위로만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건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왜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니까? 왜요? 왜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길이 헷갈릴까요? 이미 가고 있을까요? 길이 헷갈릴까요? 이미 가고 있을까요? 이미 벌써 갔죠. 벌써 갔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가고 있죠. 근데 모르겠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밥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 떠나면 그게 성도가 아닐 수 있죠. 그게 오늘 우리 삶의 특권 아닙니까? 특권. 아니, 특권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면, 헷갈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란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오면 목사는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떨 때는요, 청년들이 막 똑같은 문제를 갖고 오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아무거나 훅 찍어줘 버립니다.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한번 꼬이면 무릎이라도 한번 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삶의 그 열매도 없이 걸어가는 거 지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누가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18번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뭐가 했더니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비디오로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비디오로 콱 꺼버렸대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 없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 삶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리고 이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저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잠이 오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저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꿀 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삶을 불태우고도 남을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뜨거움과 열정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걸어간 만큼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단순히 율법적인 그 요구를 이루는, 뭘 하지 말자, 죽이자, 포기하자, 버리자, 내던지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거룩하여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정직해져서 성령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 거룩과 순수를 향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탈바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순수해짐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재빨리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뜨거워져서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지고, 오히려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못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한탄스러워할 줄 알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걸 안타까워할 줄 알면서 그 집에서 방석 깔아놓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고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를 버리고 포기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깨어있고 순수해서 성령께서 무엇이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성령이 무엇이든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성령이 무엇이든지 걸어가자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 목숨을 걸리라. 나는 성령 충만해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